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기쁜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대광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많은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 말씀 들을 준비 잘 됐는지 함께 같이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할게요. 네, 친구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네 하고 크게 대답해 주세요. 네, 교회학교 친구들. 와, 많은 친구들이 왔군요. 다시 한 번 더 교회학교 친구들. 네, 말씀 들을 준비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친구들 다른 나라에서 높은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 장면들을 TV에서 본 적이 있나요? 네, 귀한 손님들이 오면은 저렇게 귀한 손님을 위한 전용 비행기 또 있고, 또 편히 쉴 수 있는 좋은 숙소와 또 고급스러운 음식까지 준비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일 파티를 하게 된다면 내 생일 파티에 온 그 친구들을 깨끗한 집, 또 좋은 음식점으로 초대해서 돈가스, 마라탕, 탕후루까지 맛있는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찾아온 손님은 그 누구보다도 더 높고 아주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가장 영광스럽고 빛나는 분, 위대하신 분,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분이 누군가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게 태어나셨을지 우리 같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000년 전에 아우구스토 황제는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 이제 모두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고 오세요 하고 명령했어요. 나사렛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도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향할 준비를 하게 되었죠. 친구들, 호적을 등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름, 나이, 재산, 직업 등 여러 가지를 기록하는 걸 말해요.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140km 정도로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2시간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차가 없어서 며칠 동안 계속 힘들게 걸어가야 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때 마리아의 뱃속에는 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더욱 천천히, 더 조심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베들레헴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마리아의 배가 많이 불러 있었어요. 아이를 낳을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보, 배가 너무 많이 아파와요.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아요. 오, 마리아, 조금만 기다려봐요. 빈 방이 있는지 내가 얼른 찾아볼게요. 그래요, 요셉, 부탁해요. 초조해진 요셉이 아기를 낳을 만한 방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곳저곳 많이 찾아봤지만은 모두 다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라서 방마다 사람들로 이미 꽉 차 있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빈 방을 구할 수 없게 되었어요. 마리아는 더 힘들었겠죠. 결국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낳을 만한 방을 찾지 못해 춥고 어두운 마구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마구간은 가축들이 자고 또 먹고 쉬는 곳이기 때문에 냄새가 너무 가득했어요.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 대신에 가축들이 머무는 그곳에 자리를 펴게 된 거예요. 이곳에서 마리아는 아기를 낳게 되고 아기를 포대기에 잘 싸서 구유에 누이게 되었어요. 친구들, 구유가 뭔지 아나요? 네, 동물들이 먹이를 먹는 통이에요. 지금 아기 예수님이
동물들이 먹이 먹는 그 통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춥고 초라한 마구간에서 예수님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에는 병원에서 더 깨끗한 곳에서 이렇게 태어나는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다니요.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귀한 손님이 오실 때에는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모습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가장 냄새나고 누추한 모습의 곳에서 대접받지 못한 채로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전도사님,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야 하시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좋은 것을 누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높은 곳에 힘센 왕처럼 오신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또 우리와 같은 어린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힘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면 많은 학교들이 다 방학을 하고 이제 2023년도가 마무리됩니다. 한 해 동안 즐거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때론 친구와 다투기도 하고 또 원치 않은 이유 때문에 원치 않은 일들로 친구와 멀어지게 된 속상한 일들도 있었어요. 또 몸이 아파서 고생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또 많은 시험과 또 공부 때문에 힘들어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나에게 예수님은 함께 해주시는 분이세요. 가장 높은 분이셔서 멀기만 하고 무섭기만 한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이 낮고 누추한 곳으로 오셔서 힘들고 고민하는 나에게 나의 마음을 잘 알아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나는 이제 힘이 나고 든든합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매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2000년 전에 가장 높으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빈방을 찾지 못해 누추한 곳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나에게 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힘들 때에도 예수님이 나의 마음과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 이제 눈을 조금만 더 들어서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 또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가족이 있다면 우리가 손을 조금 더 뻗어서 그 친구들을 도와주고 또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대광의 모든 교회학교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기쁜 성탄절 예수님을 닮아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 마무리할게요. 전도사님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한 번 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나를 이해해 주시는 그 예수님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한 내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으로 함께 도와주고 위로하는 대광의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보니까 1부 때도 비슷했는데요. 이미 충분하다, 은혜 다 받았다, 이런 표정이신데, 조금 전에 메인 디쉬를 드셨다고 생각하시고 이번에 디저트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말씀 들을 준비가 됐는지 물어보셨죠. 저는 이번에 어른 친구들에게 말씀 들을 준비가 됐는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우리 아이들보다 더 큰 소리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른 친구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어른 친구들, 아유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세 종류의 세 곡의 찬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르는 찬송이에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입니다. 누구라고요? 사가랴. 누구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나온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세 곡의 찬양은요, 누가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곡의 찬양을 잘 보면 앞으로 누가복음은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곡의 찬양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실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곡 중에서 오늘은 사가랴의 찬양과 시므온의 찬양, 이 두 가지를 아주 짧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가랴의 찬양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좀 길지만 1장 68절부터 7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여러분 좀 감이 잡히십니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려 500년이 넘도록 자기 나라 없이 살았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예수님 당시에도 세계 최강이라고 일컬어지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지금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 없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저 원수 나라들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가랴의 찬양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싫어하게 되겠습니까? 환영하게 되겠지요. 예, 당연히 환영합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부르는 찬양을 보면요, 다소 이상한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 아이의 경우는 40일, 여자 아이의 경우는 2배인 80일이 되었을 때 이 아이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 율법, 규례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남자아이니까 며칠 만에? 40일 만에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정결례를 드리기 위해 제사장에게 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걸어갔을까요? 40일 되셨으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안고 갔겠지요.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성경은 시므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절, 26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은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님으로부터 독특한 지시, 독특한 예언을 받았어요.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시므온은 이 약속을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와 요셉이 태어난 지 40일 된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난 거예요. 시므온이 아기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겠지요. 자신이 평생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성령의 예언을 따라서 평생을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마침내 눈앞에 보게 된 거예요. 시므온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가서 그 아이를 건네받아 안고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29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의 내용을 보니까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34절, 35절 상반절인데 새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입니까? 이 아이가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한대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는, 배척을 당하는, 반대를 당하는 표징이 될 거래요. 마리아는 앞으로 이 아들 때문에 칼로 마음을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될 거래요.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가랴의 예언 찬양과 지금 살펴본 시므온의 예언 찬양을 서로 연결해서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가랴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환영해야 하는데, 시므온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면 다들 환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사람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비방할까요? 이후 누가복음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 율법학자, 장로들, 대제사장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요즘식으로 하면 목사님, 장로님 같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구원자 예수님을 대적할까요? 그 이유가 시므온의 찬양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30절부터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을 비추는 빛이 되실 거라고 예언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구원을 베풀, 만민이 누굽니까? 온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이 사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구원이란 이스라엘만의 구원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압제했던 이방 민족들은 벌하고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배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주변에 특권의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구원받은 자라고 자부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을 울타리 밖으로 밀어냈어요. 그들의 마음의 방 안에는 이방인들이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방은 종교적 기득권, 특권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누군가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면 가차없이 짓밟거나 가차없이 몰아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방이 없으니 예수님이 거하실 방도 없었던 겁니다. 미국 교회의, 안타깝지만 미국 교회의 인종차별을 잘 보여주는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실제 일어난 사실은 아니고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한 흑인 나그네가 여행을 하던 중에 주일이 되어서 그 마을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섰습니다. 형제님, 이 교회는 백인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형제님은 흑인 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갑작스런 문전박대에 이 여행자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분이 나서 한참을 교회 문 밖에 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분을 내고 있느냐? 예, 주님, 제가 예배하려고 이 예배당에 들어가려는데 흑인이라고 쫓겨났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도 그랬니? 나도 못 들어가서 이렇게 밖에 있단다. 그냥 나랑 둘이서 함께 예배하자꾸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존재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웃을 위한 마음의 방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그 방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떤 방으로요? 이웃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그 방으로요. 여러분, 조금 전 정대현 전도사님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구유에서. 동물들이 음식을 먹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셨을까요?
그 집 주인이 호적하러 그 마을에 방문해 온 수많은 이웃들에게 자신의 방을 남김없이 다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방이 없어 구유에 누였다는 것은 문전박대를 당하다가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 주인이 호적하러 고향에 온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방들을 다 내어주었기에 해산할 장소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나온 여관은요, 여관이 아니고, 번역된 여관이 아니고 그냥 일반 집, 가정집이에요. 예수님은 이웃을 위해 방을 내준 그 집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이웃에게 방을 내주었던 집주인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됐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자기 집에서. 예, 자기 집에서. 이 특권을 경매로 붙이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간절히 원하는데 그 은혜가 누려지지 않아서 영적 침체를 겪는 분들, 오랜 기간 영적 침체를 겪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내 안에 이웃을 위한 방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정교 지도자들처럼 나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껏해야 가족들만을 위한 방만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문 밖으로 계속 쫓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수 하덕규 씨가 부른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가사가 이래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혹시 내 마음이 가시나무 숲 같지는 않은지, 그래서 이웃이 거할 방은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위한 방은 없는 채 예수님을 위한 방만 따로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이웃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그 방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른손을 마음의 방에 한번 얹어 보십시오. 이렇게 얹어 보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저를 따라 선포해 보겠습니다. 빈방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빈방 있습니다. 정말 이웃을 위한 빈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당신이 거할 빈방이 있다는 의미로 빈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빈방이 있습니다. 빈방이 있습니다. 빈방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 교우들과 이웃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그 빈방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함께 찬양을 한 곡 할 텐데요. 근데 이 찬양이 조금 어렵습니다. 아마 어른들은 여러 번 부르긴 했는데 이 그루브를 맞추기가, 리듬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을 하는 이유는요, 오늘 온 세대가 통합하여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주일학교 성탄 전야 발표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학교 아이들이 마지막에 이 찬양을 했어요. 외워서 이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부탁드릴게요. 어른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불러주시고, 우리 어른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빈방을 마련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신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저를 따라서 조용히 잠잠히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 하고 부릅니다. 예수님. 우리 잔잔히 한 번 더 눈을 감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위해 기꺼이 빈 방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상상하세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위한 빈 방, 누군가를 위한 마구간, 그 마구간이 이렇게 생겨나는 모습, 만들어지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제가 3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사랑해 주시나이까요?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나이까?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여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이웃을 위한 마음의 방을 만들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대광의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